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놀라운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무명한 자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셨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5장과 16장, 우리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에 관하여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5장과 16장,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페이퍼에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읽어가며 우리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불이익과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또 주님이 주신 제물의 복을 누리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이 땅에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핍박과 무슨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보시고 핍박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지요.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 또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우리 전에 살펴본 내용 중에 큰 붉은 용이 있었지요. 붉은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을 수단으로 해서 이 땅을 통치합니다. 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짐승이 보장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번영을 누리게 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 잠시 평안하고 안정되고 번영된 삶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또 기쁨을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 시대에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따릅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기 북녘 땅, 그렇게 1인이 독재하는 그런 체제 하에서 신앙을 갖는 것도 어렵고, 또 신앙을 가지면 곧바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만 핍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드러나는 핍박이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민주주의 사회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비진리를 모두 함께 받아들입니다. 모든 세력을 공평하게 용인해요. 세상에서 기독교 진리가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비진리가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질까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세력이 클까요? 아니면 비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세력이 훨씬 더 클까요?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한국의 한 부부가 외국에 있는 여러 부부의 모습을 그렇게 살펴보러 가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것을 몇 개 발견했어요. 미국에 있는 가정인가요? 코페어런츠라고 하는데요. 남편은 나이가 70세가 넘었고 나이 차가 22살, 20몇 살이 난다 그러나요?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 관계예요.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둘 다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여인의 말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갖고 싶은 거예요. 아빠 없는 아이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인공수정을 해서 그 아이를 낳아서 이 가정에 딸을 한 명을 키워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될 사람,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는데 다 자기 개인적인 정보들을 등록해요. 그래서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 그 정자와 난자로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자기 자신의 자녀로 키워요. 두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자녀들을 함께 공동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그 외에 부부로서의 사랑이나 연합이나 그 육체적인 연합을 통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자녀만을 양육하는 부부. 그리고 한 부부는 그 아내가 책을 좋아하고 또 야기자기 꾸미는 것을 좋아해요. 조용하게 있는 걸 좋아하고, 또 한 남자는 음악 뮤지션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온갖 악기를 가져다 두고 두들기고, 그리고 맥주 마시고 그런 걸 좋아해요.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아주 오래 유지했는데, 그 오래 유지하는 그 60이 넘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같이 함께 살지는 않아요. 따로따로의 공간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말에 만나요. 더 애틋하대요.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한 지역에서는 결혼해서 자녀가 셋인가 넷을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 트랜스젠더죠. 그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같이 살아가요. 같이 화장도 하고 같이 손톱도 다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부부 형태. 또 캐나다에 가면 어떤 부부 형태들이 조금 있냐면은 남편은 한 애인데 아내는 둘, 셋. 그래서 한 가정에서 살아요. 행복하대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세력을 공평하게 용인하고 다 받아들여요. 또 청와대 요즘에 20만 명이 넘으면 이제 청와대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또 그것들을 연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정책을 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낙태를 허용해 달라. 20만 명 서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지요. 그 외국에서 살아가는 부부의 다양한 형태를 보고 이 한국에서 온 부부는 두 사람의 성격이 달라요. 잘 안 맞아요. 한국에서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부부는 그래도 함께 살아가야지. 그런데 남자는 좀 탤런트이고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공동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는 있지만 자유롭게 살아가는 부부들의 형태를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 공간에서 돈을 조금씩 벌어가서 아파트를 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또 지식을 벗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다 지나가요. 아내는 집안에서도 자기 자신 공간 조금이라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요.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또 그러면서 지나가요. 그러면서 내 삶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의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부부의 형태로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때로는 좋은 데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술 먹고 싶으면 왜 또 술을 늦게 들어오냐, 왜 늦게 들어오느냐, 또 이건 뭐하냐, 저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외국의 다양한 부부 형태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 자유롭고 어떤 때는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남편이 하나고 아내가 둘이에요. 이쪽에서 낳은 자녀가 둘이고 이쪽에서 낳은 자녀가 한 명이에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잘 산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요. 다양한 부부 형태들은.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수용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들이 기독교 사상에 어떠한 도전을 받고 또 그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맞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성경의 진리들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너만 맞는다 그러냐, 내가 너에게 피해를 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사회가 그 사람을 배척하고 소외시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오늘날 기독교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저는 기독교 진리와 상관없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시골에서 어머님 또 작은어머님 장화에서 잠깐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삼일체에 대해서도 예전에 가르치셨던 목사님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양태론, 어떻게 그 성자께서 이 땅에서 그는 하나님이신데 성부께 기도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때들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체험적인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셨어. 그 나쁜 것은 아니죠.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 일어난 일들 속에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주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했더니 이 문제 해결을 받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선물 자체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수단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은 잘 모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교도들의 사람들처럼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신에게 얻어내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 시대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이 많아요. 저희 그 작은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하던 그런 말씀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교회 이제 처녀 때 나올 때 딱 이제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분들은 진짜 11조를 따박따박 정확하게. 그래서 한 번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교회 나온 지 세신 지 얼마 안 됐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생활하다 보니까 또 못 쓰고 그러니까 어느 달은 이게 못 드리기도 하고 어느 달은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건 좀 내 생활이 쫄리면 또 이게 잘 안 되고 근데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나. 신앙이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이제 어리니까요. 10의 1조면 10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이건 내 것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10의 1조를 이거를 떼어 먹는 거는 하나님 걸 떼어 먹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렇게 살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의 1조를 그 신앙이 어렸을 때 처녀 때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거 떼먹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신앙이 어렸을 때이지요. 10의 1조는 하나님 저의 전 삶이 저의 생명이 제 인생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표성을 띈 거예요. 10의 1뿐만 아니라 10의 2, 10의 3, 10의 5 뭐 5천만 원 한 달에 벌면은 10의 5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한 것에 쓰면 10의 6, 7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리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하면서 신앙을 체험하고 그 신앙이 어렸을 때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어린이의 형태로 이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뭐라 그럴까요? 당신 11조 했어. 11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거야. 11조 이제 어렵더라도 꼬박꼬박 해.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사고 안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띄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본성에 잘 맞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함께 이제 혼재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권사님이 되고 또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되고 교회 직분이 돼도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10분의 1 드려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만큼 떼내서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만큼 받아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너희 이 정도 나한테 헌신하고 나 이 정도 섬기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해줄게.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같이 불결한 사람들과 어떻게 연합하여 그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듯 그 호세 아내가 고멜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로 우리를,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셔요. 자, 내가 요만큼에 네가 이만큼, 나 이제 네가 얼마큼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결정할 거야. 이게 다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행위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자기 성실과 자기 열심과 자기 열렬함으로 기도하고 부족을 사용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일이 부족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하여 사셨고 그분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그러면 기도도 부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과 나라와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또한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삶 속에서 제 안에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부족처럼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도 언제나 진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나의 죄가 용서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의로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들었어요. 그것을 인식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로마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로마 제국으로 인한 기독교의 박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권력자, 또 왕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자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 종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패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역사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진 적이 많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진 적이 많겠습니까?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랐어요. 중세 종교개혁도 그것입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 교부인 아구스티누스의 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막
평신도 그리고 막 사제 계급을 나누고 이 평신도들은 사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이 포잔도 못 받고 그리고 뭐 목소리도 없고 성경도 갖지 못하고 여기는 성경 해석할 권리도 없어요. 뭐 라틴어로도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성상 숭배해 놓고 그림 보여주고 그러면서 믿어라.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제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제는 공적인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직업적 소명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교리를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난 것이지요. 여기저기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세력가들이 죽이고자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그래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기적을 일으켜요.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분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따라갈 만큼 훌륭한 것이 이 두 짐승, 이 사단에게는 있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다른 길들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상 하나님 앞에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저항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서두에서 짐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 세상이 하는 일이,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평안과 이 세상에서의 변함과 안정을 보장해줘요. 가면 갈수록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난받을 수 없는 그 때가 점점 더 지금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불이익과 희생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또 교회에 들어온 그 이제 얼마 안 신앙생활하는 젊은 사람들도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결단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불이익과 희생을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 거짓 사상과 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앞에서 그냥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큰,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과 인내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저로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정에서 그 세상의 다양한 부부의 형태,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걸 세상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전통적으로 남자 여자 왜 두 사람만 결혼해요? 이제 그거 다 없어지는 때가 와요.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동성애 이제 거의 다 허락하고 결혼 다 허락하고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여성 남성 여성 결혼하는데 왜 한 남자 한 여자만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원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이 세상이 거대한 힘으로 점점 이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요구해요.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은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7대접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받고 때로 희생을 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고난과 그 어려움, 그것은 불신자들이 그들의 불의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고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쭉쭉쭉 줄거리만 보고 마지막 하나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15장 1절 우리 성경 구절만 거의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 자, 7대접, 7나팔, 7잇, 이것은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7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 7대접의 의미를 알려주는 어린 양의 노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기록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7대접의 의미를 알려주는 어린 양의 노래인데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구원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는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애굽에서의 구원과 이 세상에서의 구원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자, 모세의 노래를 보면 15장 1절부터 10절 12절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함. 맞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도 어떻다고요? 옆에 보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은 교회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7인 대접 나팔 심판이 있다. 이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심판은 누구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5장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계시록 15장 4절도 마찬가지로 주의 영광과 그 위대함과 그 위엄이 찬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가 두려워하고 만국이 경배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성소로 인도하고 또
교회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표현된 하늘 성전으로 이끌어요. 노래의 결론, 예,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7대접 심판의 내용.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심판 시리즈를 살펴왔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7 나팔 심판이 있었어요. 자, 이 관계는 반복적인 동시에 점진적인 것입니다. 심판의 강도의 면에서 나팔 심판은 부분적이에요. 3분의 1 피해를 입어요. 대접 심판은 전체적인 거예요. 이제 심판의 강도 면에서도 나팔 심판이 주로 환경을 통한 간접적 심판이라면, 이 대접 심판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 막간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인 나팔 심판 전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7대접 심판 없어요. 쭉 이어져요. 근데 이 심판이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7대접 심판은 이 애굽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과 이게 병행을 이루어요. 넷째 대접 심판만 빼놓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4개의 대접 심판. 자, 대상이 우주적 대접,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1번 대접 심판의 명령과 첫째 대접의 심판,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16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자, 이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대요. 실질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그 마지막에 있을 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에요. 구별돼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대접 심판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자, 예전에 나팔 심판 때는 3분의 1만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어디에 대한? 땅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지금 바다가 이제 또 피가 됩니다. 예? 이 바다는 좀 더 이제 해석을 하면 바다를 통해서 해상 무역이 일어나요. 경제적 번영. 예, 그것이 결국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가 풍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다가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대접의 심판 4절 다 같이 시작.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이거 뭐 강이나 물 근원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생수로 사용하잖아요. 자, 근데 강이 피가 돼요. 이 피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먹을 물이 없어요. 자, 그리고 16장 5절부터 7절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유 합당한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 16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자, 권세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의 권세보다 훨씬 더 높아요. 재판이 참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어나지 못하죠. 그렇죠? 실질적인 한국 상황을 이야기하자니 또 예. 그 전에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잖아요. 자, 다스는 누구 것인가? 근데 그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어요. 그 회계 맡은 사람이 이렇게 검찰 특검에 조사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선인 신분인데 이야기를 뭐 함부로 할 게 뭐가 있어요? 수사가 덮었어요. 어떻게 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작은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심판을 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세상이 교회를 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공평한 심판이지요. 넷째 대접 심판 8,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해가 사람을 태워요. 그런데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성도에게 약속된 것이 있는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것도 누구에게 임한 심판이니까? 불신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벗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이 해로 인하여 태우님들하고 이 불이잖아요. 극심한 고통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해로 인하여 불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해가 태우는데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거는 회개를 위한 징계의 성격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계의 심판 10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죠. 자, 다섯 번째 대접의 심판, 계시록 16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 여기서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지요. 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상징해요. 또 이 종기로 말미암아 너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바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영원한 불못에서 받을 영원한 고통을 보여주는 표현들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이 세상의 경제적인 번영과 잠시의 안정을 따라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자, 여섯 대접의 심판입니다. 우리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자, 이 아마겟돈인지 무기또 산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건 실제적인 지명보다 영적인 전쟁의 어떤 그런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형, 귀신들이겠죠. 그렇죠. 용의 입과 진성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면서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나 세상에 능력 있고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그러면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예, 아마겟돈 전쟁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을 종말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미혹된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자, 미혹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장소보다 상징적인 장소로 봐요. 자, 그런데 그 왕들을 모으는 방식이 뭐예요? 유브라다 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16장 12절에 보면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 강의 솜에 강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유브라다 강까지. 예, 이거는 나라의 경계선이에요. 다윗 때의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회복시키거든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게 어떻게 해요?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밀려들어 와, 그 영적인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밖으로부터 공격하는데 염려와 두려움 그런 것들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랑 유혹하는 것이지요.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공격에 대항하는 교회의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 청년들 뭐 바쁘다 그러는데 저 청년들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세요. 삶을 단순히 하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어야 될 것. 그 하이델베르 여러분 다 꼭 몇 번씩 읽고 외우셔야 돼요. 체계가 없어요. 그냥 경계가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 두려움과 그리고 세상 사랑으로 유혹해도 염려를 가져도 이게 그냥 휩쓸려 나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가르쳐도 그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 경험, 자기 체험 그리고 능력, 기적 그런 것들 쫓아서 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바른 진리, 이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고백했던 그것들을 배워야 돼요. 우선은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이것만이라도 무슨 의미인지 철저하게 이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게 새 기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독서 토론 심화 과정을 끝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들이 많아요. 사모들도 많아요. 근데 사상이 달라요. 뭐 맥주 담그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할 수 있죠. 뭐 루터도 맥주 마시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뭐 독일에서 유명한 한 철학자 책을 읽었어요.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책을 읽고 그것이 태양인 양 쫓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 자체가. 근데 이게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는 잠깐 실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 빛을 가지고 이 태양을 가지고 이러한 책들을 비추어내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어떤 논리들은 우리가 섭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세계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들을 보고 비판하거나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따라가거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안에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전제가 없어요. 데카르트 얘기도 하면 제1원칙이 없어요. 그냥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는 확실해. 나머지는 모두 다 부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체성, 자기결정, 그게 자기 행복,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전제를 가지고 해요. 인간은 가치 있다는. 근데 대답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의 이 빛을 가지고 비춤을 받지 않으면은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그걸 해석하고 이 사상의 한계, 이 세상이 기독교 사상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는 거 분별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예일 대학교에서 뭐하고 뭘 철학하고 독일에서 뭐하고 그러면은 그냥 청년들은 와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했대, 그리고 무슨 책들을 냈대, 뭐 했대, 그 뭐 인기 있는 3부작 시리즈는 뭐래, 그러면서 보면 그럴싸해요. 나는 이제 주체적으로 살아갈 거야. 자기 존엄은 자기가 지켜야 돼. 이게 행복한 삶이야. 난 자유롭게 살아갈 거야. 근데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제,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책도 우리의 환경도 상황도 해석하고 윤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 믿음의 내용, 이 진리, 이 교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우리 7대접 마지막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자, 성전 보좌의 음성 되었다.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큰 지진으로 바벨론이 세 갈래로 파괴되는 거죠. 큰 지진으로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뭐예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만국의 성도들 무너지고 섬과 산악이 사라집니다. 우리 18절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큰 우박의 재앙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의 심판은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초래해요. 자, 17, 18장에 이어서 더욱 상세하게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 세상의 멸망에 관해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자, 결론 부분. 세상은 불의가 난무하며 승리하는 것 같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심.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주심.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심.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결단해야 함. 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성전은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찢겨나가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시지요. 그들은 대제국에서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왕 밑에서 저기 이스라엘 자손 소수민족, 이제 나라 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불과해요.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마음 먹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7세기 8세기가 지난 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이 두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두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서 그 포로로 끌려온 그 보잘것없는 인생들, 왕이 죽인다 그러면 그 죽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해요. 금신상 앞에 얼마나 많은 악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신상 앞에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럴 때에 이 다니엘과 셋중구 이 네 명은 보잘것없는 소수에 불과해요.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들의 실존적 의미, 참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번세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또한 커다란 금신상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하고, 그러면서 그 뭐 수천 명 이상의 성가 그 찬양대들이 막 하면서 할 때에 저 구석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하루 이 실존적 삶의 결단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셔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또한 약속하셨어요.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상급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들을 해나갈 때 아주 작은 것에 있어서도 그때의 그 실존, 그 하루의 삶은 엄청난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몸부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시고 주께서 마지막 그 영광의 날들을 우리 앞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 있고 우리보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도 세상에서 번영하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에서의 때로는 불이익과 희생 또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사도의 이 글을 통하여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셔요. 그들이 잠시 번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것 같지만 그 고통, 하나님 그 재앙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하나님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자녀 형제들을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악한 인생에 불과합니다.